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산지교회 또 소자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산지교회가 소자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몸이 되어 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애쓰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 이외에 우리 두 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꽉 잡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두 손을 활짝 펴서 온전히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기독교 서점가에서 인기가 높았던 책이 있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아마 대부분들 아실 것입니다. 구속편도 나왔죠. 더 내려놓음. 몽골 선교사로 계시던 선교사님이시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제목은 내려놓음이지만 그 내용은 주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려놓음 가운데 주님이 더욱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 선교사님이 경험한 내용을 교회 성도들과 나눈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울컥하는 그 감정적으로 감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것,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내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달라붙어 있던 그 습관적인 죄와 타성들을 죽임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한 주 그리고 남은 날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절은 12절입니다. 12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우 낙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하고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휙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도 씩 대충 듣고 설마 우리가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12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근데 12절에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다시 한번 자막을 PPT를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여기서 뭐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돼 있죠. 그 내가 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 다음에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니까, 그보다니까 내가 하는 일, 즉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믿는 자라는 그 주체와 과연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믿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빌립의 이 간구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지금 11명 있죠. 그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역사상 모든 사람의 신을 향한 요청이기도 할 것이에요.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매우 경건한 어떤 캐톨릭 추기경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제자가 추기경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추기경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란다. 내가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텐데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도 제가 어렸을 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이게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였는지 아니면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이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질까? 좋아질까요? 일단 우리가 누구를 보려면 그 전제가, 본다는 것의 전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구약을 보면 자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시고 숨으신다는 표현을 우린 자주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뭐 하나님께서 샤이 하셔서 부끄러워서 그러신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감추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접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새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산지교회 아침 예배에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죠. 지난주 화요일 10계명 첫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어요. 계시, 이 계시가 막 예언하고 앞일을 말하고 이게 계시가 아닌 건 아시죠? 계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냄을 계시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 즉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 자, 삼라망상이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원래 첫 창조된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바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만물과 자연 법칙, 그 원리 등 일반 계시를 아무리 보아도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당신을 계시한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래서 자연 계시와는 이제 다른 계시 수단인 언어,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특별 계시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헤롯 궁전에서 선지자 그 목이 베인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와 외식하는 것이 다 뭐예요? 열심은 내지만 말씀의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제대로 된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특별 계시 말씀을 주셨어도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한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빌립은 예수를 보고 있나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빨리 답을 알려달라. 보고 있다. 우리 한 형제가 딱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고 있다.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점점 손을 들어주시면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일단 오늘 본문과 관련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망각에 시상이 그냥 맺히는 거예요. 예를 이제 어느 분으로 들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우리 장로님을 들까요? 자, 장로님을 들게요. 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요.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저희 지나가시. 이게 이제 블레포입니다. 근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렇게 블레포. 자, 또 하나는 데오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데오레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나? 오늘 무슨 신발 메이크업 뭔가? 도대체 왜 저 옷을 입으셨을까? 오늘 헤어스타일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죠. 장로님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이것은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여 거의 99% 이상 확실히 알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린 잘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제 권사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권사님 제일 같이 살고 장로님의 그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어떤 의미도 이제 알고 장로님의 그 속속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라오. 이것도 이제 보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대충 구별이 되시죠? 이제 머릿속에서 장로님을 지우시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7절 볼게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그냥 우리가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치면 야다. 부부관계와 같은 그 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번째 그 호라오, 그 보다와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알았고 보았고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이제 마지막에 보았느니라고 돼 있죠. 이 보았느니라는 뭐겠어요? 호라오예요. 알았다와 비슷한 말이니까 세 번째, 이제 뭐 헬라어로 하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경험하여 하는, 거의 99% 아는 그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8절 볼게요. 8절. 자, 8절에 빌립이 말하는 보다. 그건 9절이고 지금 올려주신 건 8절 PPT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빌립이 보다. 8절에 보면 주를 보여주셨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보다는 그럼 어떤 단어일까요? 블레포?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냥 단순히 망각의 시선이 잡히는 그 정도의 블레포를 빌립이 쓰진 않겠죠. 그래도 자세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는 보다는 데오레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그 관찰하는 수준의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9절 말씀, 다시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건 이제 있으니까요. 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쭉 있죠. 보시면서 보세요. 자, 여기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다도 아까 본 그 7절에서 본 알다, 경험하여 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 나를 본 자, 그래서 보다, 또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보았거늘, 이 보다,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때 보다는 모두 뭘 쓸까요? 호라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다에 대한 그 내용을 나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이것을 알아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는 것,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자,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호라오, 그 세 번째 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빌립이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그저 육신의 눈으로 블레포하였을지언정, 끽해봐야 그 두 번째 정도 하였을 뿐 기노스코, 알지도 못하고, 호라오,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그럼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7절로 돌아갈게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후단을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즉 미래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때, 그때를 가리키면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건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또 보았느니라, 이건 과거형을 아예 쓰고 있네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알았고 현재형 보았느니라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단언하는 표현으로 현재형, 과거형을 쓴 거라고요. 즉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3년 반이 아니라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호라오,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아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을 그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여 뭐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10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다 뭐라고 하세요? 믿으라라고 해요.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 10절 이후부터는 보라라는 말씀이 안 나오세요. 믿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믿지 않니? 왜 안 믿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11절에서는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똑같은 말씀이시죠. 이것을 믿으라. 너희가 지금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프해봐야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나요? 수십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곁에는 지금 몇 명이 남아있어요? 몇 명이 남아있어요? 딸랑 11명이에요. 가롯이라 불리는 그 유다마저 배신해서 한 명 떨어져 나가고 이제 달랑 11명 남았다고요. 근데 그 11명 가운데 성령을 받기 전에 지금 그 자리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빵이에요. 빵점이에요. 0명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표 선수예요. 자, 이 세 사람은 수제자잖아요. 변화산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블레포로 예수님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또렷이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인식으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예수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혹시 이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부러운 분이 계신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부러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톨릭 추기경과 같은 말을 하시렵니까? 내가 한 번만 보면 잘 믿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더 아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더 확실히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요절인 그 12절에서 그 예수의 하는 일,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는 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본문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까지 설교를 하면 이제 창립 예배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제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시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갸웃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행하는 그 일,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갸웃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일이 바로 12절에서 믿는 자가 하게 될 그 예수의 일이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갸웃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는 그 일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이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말하는 것일까? 갸웃거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기적의 현상을 보고 너희가 그 기적의 현상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인가?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닐 거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으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란 육신의 눈으로 블레포로 그저 피상적으로 보이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들,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의 실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까 예수를 브레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하신 일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 7가지 표적을 우리는 지금까지 쫙 봐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그 7가지 표적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고 했나요? 단 한 곳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7가지 표적 뭐라도 대보세요. 다 십자가로 지향되고 이해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보이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한 그 사건이잖아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요나의 표적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한 일로 인하여 믿으라는 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갖는 그 표적이 가르쳤던 그 진짜 의미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힘과 출중한 능력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만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힘들게 통과하실 이유가 없어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믿었다면 그 영웅적인 행동도 하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신출귀몰한 능력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초림과 다르게 구름을 타시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그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타락한 사람들은 그 힘이나 능력을 따르고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힘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호라고할 때,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자,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다락방에 있던 지금 11명의 제자 중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와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졌을 뿐 사실 그도 다른 형제들이 순교할 때 11번 죽은 거예요. 그 11명의 제자뿐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어디선가 순교의 피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순교의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교만 의미할까요? 아닌 걸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가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책 제목 내려놓음이 자기 부인일 것이에요.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시나요?
나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나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였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신출귀몰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금가루 내리고 이빨을 금이빨로 변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블레포로 보는 그 현상은 정말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도대체 어떤 영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다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다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나 너희들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인다고 다 성령의 일도 아니에요. 정명석 아시죠? 제가 정말 이름을 실명 거론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해요. 정명석, 뭐 문선명 같은 이단들도 기적 일으켰다니까요. 실제로 불치병을 고쳤다니까요.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모 방송에서 그 JMS 정명석의 그 JMS 그 이단 그 고발한 프로 저도 봤는데 거기서 고발자로 나온, 그러니까 이제 속았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서 고발자로 나온 꽤 높은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지금 방금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정명석에 기도하니 그 자리에서 뼈가 붙더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신기한 일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써가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선입관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별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진짜 드러내려는 것이 예수인지 아니면 자기인지를 보면 알아요. 귀신은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귀신이 기적도 일으키고 정명석이 눈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기도해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안 몰려오겠다면서요. 뭐 아니라고 다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렇대요. 근데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귀신이 절대 못하는 게 자기 부인을 못해요. 귀신이 절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죄를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딸의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못하기에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은 너희가 믿는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말씀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12절 말씀이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일 정말 그런 말씀이라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물 위에 걸어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포도주를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네요. 그럼 믿음이 적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그냥 모든 믿는 자예요. 믿음이 큰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자신이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만이 가득한 채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자기 의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위를 걸으셨으니까 그럼 태평양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명의 환자를 고쳤으면 1000명의 환자를 고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망명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공생의 기간 중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제자는 0명이에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몇 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나요? 셀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만일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였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0명이라니까요. 한 명만 전도해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큰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한 명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이미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간은 3년밖에 없었어요. 지역은 단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무려 2000년 동안 전 지구를 돌아다니며 예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믿는 자, 이 땅에서 예수의 살아있는 몸으로 그 일을 2000년 넘도록 행하는 교회를 보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큰 일을 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십자가를 보고 있기는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기는 하냔 말이에요. 홀라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시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권자에 앉아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가득한 금고 위에 앉아 계시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계신 분이라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붕에 세운 곳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붕에 세웠다고 교회가 아니라고요. 믿는 성도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운 곳이 교회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보는 교회라면, 예수를 믿는 교회라면 예수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 하면서 언제까지 나 자신만을 보고 살까요?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언제까지 자기 생각에 갇히고, 언제까지 반복되는 죄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믿는 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자기 부인을 행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할 공간을 주셔야죠.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세요. 다 내어놓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부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교회,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